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리고 구주로 믿는 자는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쓸 때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은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영토를 넓혀가면서 가는 곳마다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는 주로 큰 도로, 또 간선 도로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많은 나라와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쟁하는데 군사들이 활동하기에 편리한 큰 도로 옆에 도시를 점령하면 그 도시는 바로 로마의 정부의 통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로마가 정복한 그 식민지들은 마치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의 정치, 법률, 또 문화, 관습, 그것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마치 로마와 같은 그런 지역이 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간 지배되면서 우리 언어도 잊어버리고 문화도 많이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한 50년, 100년 이상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다면 아마 우리 문화가 다 없이고 우리 다 일본 사람들일 거예요. 지금도 성씨를 개명하고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도 뭐 명자, 뭐 숙자, 뭐 인자, 그때 자자 이름 붙은 여성들의 이름이 일본식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 말살 운동을 일으켜서 그 민족 자체를 그 정복국에게 속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력이 있었어요. 그런 걸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고 특정한 세 종류의 사람만이 갖습니다. 첫째는 군대에 들어가서 21년간 복무해서 로마를 위해서 수고했던 분들, 퇴역 장교들에게 시민권을 주었어요. 퇴역 군인들에게. 두 번째는 로마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돈을 주고 그 대가로 시민권을 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고소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구속이 됐던, 그리고 그 로마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맞았던 사도 바울이 나는 시민권자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로마 관원들이 그러면 쩔쩔매며 저는 시민권자야.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민권자는 보통 사람들과 더불어 완전히 차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외형부터 긴 장옷을 입고 그것도 흰색 옷을 입었어요. 그 겉으로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 귀족 사회를 형성하면서 그들은 대단한 권세를 부렸어요. 시민권자의 특혜는 뭔가 하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시민권자는 누가 처벌할 수 없었어요. 또 시민권자는 선거권과 피선권이 있었습니다. 시민권자는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을 때 항소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렇게 시민권자는 굉장히 큰 소리 치며 살았습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 될지 구청장이 될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때 호민관을 뽑는 그런 일에 선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권자들에게 노예를 한두 사람씩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 노예가 다 노력해서 먹고 살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원형장에 가가지고 사람과 동물이 싸우고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나 치는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권력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 로마의 당시 시민권을 연상하면서 이런 걸 기록한 거예요. 너희는 하늘에 있는 시민이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대단한 말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 더불어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나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은 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시민권만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시민권 가진 정도가 아니에요. 막강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도 나라가 강대할수록 시민권만 가지면 대단한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북한이 저렇게 악독해도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은 함부로 못합니다. 눈치를 봐야 되고 조심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미국이라는 이 세계적인 강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세계 많은 나라들을 갈 수가 있어요. 비자 없이. 그 여러분들 외국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외국 가니까 문자로 뭐가 오죠? 우리 어디 그 문제가 있으면 일일이 전화하라고. 연락처를 알려주잖아요. 대사관에서. 왜? 우리나라 민족은 보호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보면 힘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혹은 유학을 갔거나 혹은 밀양을 했거나 또 관광을 갔거나 어떤 이유로 미국 갔다가 그 자리에 눌러 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저렴한 월급을 받아요. 왜? 그 사람들은 영주권자가 아니고 시민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래요. 불법 체류자. 그래가지고 눌러 있으려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제일 말단 직종의 노동직에 주로 일하게 됩니다. 가게 점원이라든지. 그러면 이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늘 위험해요. 여러분들 갑자기 경찰이 거기에 투입돼가지고 조사하면 증이 시민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퇴출당하기 쉽습니다. 상당히 힘든 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민권의 위력이라는 게 대단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고 난 나대로 살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이사야 63장 8절 9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되어 자발적으로 누가 부탁해서가 아닙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시민이 된 사람들은 한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구원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게 되면 환난 시련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결코 나 혼자 당하는 시련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의 전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그 약속을 딱 붙드세요. 하나님 지금 이것에서 나를 돕고 계셔. 이것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 신앙이 늘 강건해지고 늘 마음이 든든하고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 사자로 우리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환난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을 보면 주의 사자가 둘러 진치어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술 받을 때, 특별히 대수술 받을 때 앞이 캄캄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도 못 들어가, 가까운 사람 못 들어가요. 오직 담당 의사와 간호사와 관계자들만 들어가죠.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그것에 주의 사자가 그것을 함께해서 여러분을 둘러 진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해도 믿지 못하면 어떡하냐고 말이에요. 믿어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믿어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활동하고 역사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하심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오늘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그 공유하심이 자비하심이 우리들을 다 구속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 신실한 분입니다. 말씀에 있어서 신실한 분이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100% 믿게 될 때 담대해질 수가 있고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옛날 옛적에 그들을 드시고 안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옛날 옛적 그 모든 길에 우리의 일생 다 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주고 안아줘.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가르쳐요. 세상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100%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되고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더러워도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겠어요?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도전과 공격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오직 사단의 공격은 환난 시련을 통한 질병을 통한 사단의 공격은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두 번째,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송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뿌리 깊이 내려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소홀히 하고 하나님 멀리하지 마세요. 큰 착오입니다. 거기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써봐야 다 헛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가 주로 30,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아주 젊고 팔팔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끔 가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 20, 30년 후에는 여기 노인들만 다 앉았을 거예요. 안 늙을 자신이 있어요? 아니, 한 40, 50년 후에는 여기 있는 분 거의 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나이가 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이 땅의 것에 매여가지고 땅 위의 것에 종노릇하고 어떻게든 세상에 잘 살아보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세상에 뿌리를 내려고 그러지 말고 한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한 나라를 바라봐야 그게 시민권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외국에 살아보니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뭐 미국에 살든 무슨 독일에 살든 카나다에 살든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민족은 참 희한한 민족입니다. 세계 방방곡곡 안 간 데가 없어요. 아무 저 외진 데 가도 한국산 곡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공통점이 뭔가 하면 모두 다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텔레비전 방송국 세계로 다 나간 세계 어디 가나 대부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소식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다 뉴스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대통령 선거할 때 누가 대통령 되나 초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민사회에서도 막 선거운동을 해요. 그뿐 아닙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한다든지 올림픽을 할 때는요, 외국에는 이 해외 동포들이 전부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서 어쩌자고 몰려가서 그래가지고 막 밤새 그거 보면서 박수를 치고 나. 그거 왜 그래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땅에서 잠깐 살다 죽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열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면서 저들은 이 세상 삶을 나그네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 나그네라는 말은 요즘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관광객이라는 말로 번역하면 좋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관광을 하기 위해서 많이 외국에 나가보지 않아요? 그럼 그 외국에다가 여러분들 집 많이 사놓고 막 온갖 재산을 갖다 놔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냥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야 편하잖아요. 조금 얼마 여행해 봐요. 조금 새롭지만 피곤하잖아요. 특별히 유럽 여행, 패키지 여행 같은 거 할 때는 막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들어가고 얼마나 피곤할지 모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여행객이에요. 우리가 여행 온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영원히 살 집은 이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장에서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나니. 그래서 우리의 장막이 뭐예요? 우리 육신의 몸을 가는 이것이 곧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집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나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그 후에 다시 와서 나 있는 것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거할 거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땅 위에서 부동산 좀 많다고 축복하면 아멘 하면 할 터인데 천국에 있다니까 영 아멘이 안 나오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한나라의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을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늘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이 되면 안 돼요. 세상 것은 곧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먹는 것으로 그날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 한나라의 시민권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라에 저축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정과 동력이 썰고 도적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을 한다. 내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 더 녹도 쓸지 않고 도적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것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은행에 저금을 많이 해도 문제가 생기면 얼마만큼 못 찾는다고? 저금을 안 해보니까 모르지. 5천만 원밖에 못 찾는데요. 세상이 얼마나 뒤숭숭하고 혼란합니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하늘나라에 계속 쌓아야 돼요. 우리 영원히 가서 살 영원한 천국이라 쌓아놔야 돼요. 그것이 상급을 쌓는 것이고 은혜를 쌓는 것이고 축복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투자하고 우리 세종시에 힘들게 고생하는 미자리 300교회를 위해서 투자하고 왜 마음이 있는 것에 너희 보물도 있다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의 법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가면 미국 법에 복종해야 돼요. 한국은 한국 법에 복종해야 돼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해야 돼요. 그 법에 따라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 명령하셨어요. 이 복음 증거는 내가 선택이 아니에요.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 증거의 명령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명령이에요. 이건 엄격한 명령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종시를 우리에게 맡겨주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여러분이 많은 도시 중에 왜 세종시에 왔습니까? 이것에 있는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전도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모두 여기에 동참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천국 시민의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사랑하기는 온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싶으면 안 하고 감정이 나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나쁘거나 좋거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용서하고 품어주고 하나가 돼야 그래야 천국 시민의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불신사회 속에 죄된 세상 속에 깨끗하게 경건하게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국 백성의 자격은 힘들어도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 죄와 악한 습관을 끊어버리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전국 시민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전국 시민은 하늘나라의 복을 따라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다음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자, 기다린다는 말은 성경에 8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6번 사용했어요. 이게 무슨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간절히 기다린다, 기쁨으로 기다린다, 적극적으로 기다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아니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시대적인 상황을 기억하면서 기록했다고 해서 좋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황제가 이제 식민지를 방문하게 될 때에는 그 도시가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얼마나 준비를 오래 하고 철저히 하는지. 그리고 대대적으로 그냥 행사가 이벤트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 우리 만물의 왕이신 주님의 재림을 늘 기다리게 될 때에 그리고 사모하게 될 때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한나라도 생각하지 않냐고 주님의 재림도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세상까지 파묻혀가지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울고 있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사느니 죽느냐 하면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라 하시면 이 영혼 들어가겠네.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한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미국에 살려고 하면 그 나라 통치를 받잖아요. 우리 한국에 사니까 한국이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어쨌든 간에 통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게 우리는 순종해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저 멀리 천성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더 놀라운 말씀은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바꿔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 자립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낮은 몸이 뭐예요? 이 죄악된 몸, 연약한 몸, 날마다 넘어지는 병들기 잘하는 몸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몸이 변하여 새로워지면서 주님처럼 초자연적인 몸, 능력 있는 몸, 아름다운 몸, 영화로운 몸, 깨끗한 몸 이런 몸으로 변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한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파묻혀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관심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열심히 심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게 아니라 영원 천국의 하늘나라에 최선을 다해서 심어야 돼. 저축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장모가 되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쓴 줄 아나요? 주님 재림할 때 우리 교회 교인이라도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주님 영접하기를 바라서 그래서 애를 쓰는 거예요. 아무리 평소에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도 주님 재림할 때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예요. 아무리 이 세상 부귀영화 다 누리고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했더라도 주님 재림할 때 주님 마주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대로 산 하나를 가리워라, 바위와 나를 가리우라.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던 분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주의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